오늘 낮 시간에도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전환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잔여하고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최선봉의 행동대장으로 나서서 그것이 그의 신앙의 결과요 열매인 양 착각을 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그가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전환되어졌을 때에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9장 이후에 특별히 12장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바울 사도의 이 삶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정도의 열정을 가진 그와 같은 생활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찾아와서요,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당신은 죽는다고, 생명을 빼앗기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던져버리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그 배후에는 바울이 올라오면은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40여 명의 결사대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숨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여차히 하면은 사도 바울을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그냥 성곽 외벽에서 그냥 처치해 버리려고 하는 이 결사대들이 눈을 보라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이 바울은 그런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결과 결국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죄수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체포돼 갖고 가이사랴 지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 감옥에서 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가난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냥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명목을 걸든지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다썼습니다. 혹 그가 석방되더라도 밖에 지금 도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바울 사도의 신분이 재판하던 그 당시에 이 베소도와 아그리빠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은 아주 막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다른 어떤 분봉왕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에서 재판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에게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난
이 분봉왕 아그리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분봉왕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베소도가 고민이 생겼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고소를 하고 상소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의 신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게 그냥 분봉왕이 그냥 다스려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로마로 호송해가지고 로마의 법정에 세워야 될 사람.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이런 걱정, 염려, 고민하는 이 아그리파 왕과 이 베소도 총독 사이에 서 있던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법정입니다. 법정. 왕도 지켜보고 있고 분봉 왕도 지켜보고 있고 총독도 지켜보고 있고 여러 많은 재판관들도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방청석에는 유대인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런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보면 2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면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판국에 바울의 입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의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진수를 법정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베소도 총독이 오늘 보면 이 사실을 보세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베소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미쳤다.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미쳤다 그랬어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너 매니아다. 그다 매니아. 영어로 매니아 미청왕이 미친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너 정말 예수 매니아구나. 미쳤다. 여러분 바울의 이와 같은 매니아의 기질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열정이에요. 복음의 열정. 복음에 대한 큰 열정. 열정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한마디로 미쳤다는 겁니다. 저 안 믿는 불린 세계 사람들이 보니까 미쳤다. 너 예수한테 미쳤구나. 복음 앞에서 너가 미쳤구나. 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호칭이 뭐냐? 예수에 미친 사람. 아멘? 복음에 미친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복음에 미친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미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선교 총회 예배인데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선교에 미쳐야 됩니다. 선교에 미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선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항상 어떤 특정 그 시대에 부흥의 역사가 항상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역사. 영국이 18세기에 엄청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 동시적으로 선교의 역사가 엄청나게 부흥되어졌습니다. 영국이 대각성 운동 일어났을 때에 전 세계에 영국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왔던 토마스 선교사 역시도 바로 영국이 18세기 때 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뜨겁게 붕괴했을 때에
그 한호부 지역에 한호부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이 토마스 선교사. 해가 지지 않는 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이 영적으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 와서 대동강교회에서 성경책을 전달하려고 하다가 광군에게 붙들려서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참수형을 당할 때에 마지막까지 자기를 칼로 쳐 죽이는 그 광군에게 성경을 줬어요. 그 성경책이 전달되고. 그 당시에 성경책이 있으면 빨리 신고하고 없애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 성경책을 갖고 자기 집 안방 도배지로 사용했어요.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종이보다. 그래서 그 도배지를 보고 그 안방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게 된 그 처소가 결국에는 기도 처소, 예배당으로 바뀝니다. 그게 널다리 교회. 그 널다리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됩니다. 성경에 빌립보,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시초가 루디아 집에서 시작했잖아요. 루디아의 집이 기도 처소로, 예배 처소로 시작되었을 때에 그 예배 처소가 유럽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되어죠. 평양 장대현 교회,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도했던 평양 장대현 교회의 전신 교회가 널다리 교회. 널다리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책을 도배해가지고 아침 저녁을 읽어보다가 그게 감동받아가지고 그를 통해서 전도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졌는데 바로 그 교회가 평양 장대인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미국이 19세기, 20세기 초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대부흥운동의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1885년 부활 주일날 4월 5일날 제물포, 지금 인천 아바다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분이 여기 오셔갖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산읍 발활장터라는 곳에 왔습니다. 전도를 했어요. 근데 마침 그 앞에 어떤 여자분이 얼굴을 붕대로 감고 얼굴이 텅텅 부어있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 앞에 선 겁니다. 이때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병의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참 암울한 땅, 어두운 땅, 이 땅에 와가지고 오직 복음 하나만 가지고 와서 그들이 역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 교회의 주초를 이루고 믿음의 토대를 이루고 이 교회의 역사가 세계에서 전무한 그런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구 지역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명한 아담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50년 사이도 언급한 이런 분인데 이분이 자기 본국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편지의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원래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최근 나는 하루에 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단 하루도 쉬지 못했고 하루에 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 바울의 삶과 방불하잖아요. 바울도 복음에 미쳤다 할 정도로 생명을 내어던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아담도 선교사도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서울의 양화진 선교 묘원에 가보면 합정동에 있는데 가보면요. 거기에 수십 많은 야간 500한 수십 개의 묘가 있습니다. 묘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지금부터 120, 30년 전에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가 때로는 핍박당하고 죽은 분도 있지만은 이 땅에 와가지고 풍토병으로 죽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의료 선교사로 온 윌리엄 홀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가면 그 무덤이 있습니다. 묘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오셔갖고 우리나라에서 풍토병으로 앓다가 죽었어요. 그 사모님이 나이가 그때 29살이었어요. 로제타 사모님. 그때 젖먹이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젖먹이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남편이 채 감당하지 못한 이 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복음 사역을 한 거예요. 참 미친 듯이 그야말로 젖먹이 가면서 남편 대신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평양 올라가서 평양 여성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결국 그분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 어린아이도 풍토병에 걸려주고 자신도 결국에는 그와 같은 질병에 걸려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 선교 한국교회사 초기에 보게 되면은 권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책을 사라고 권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책을 사라고 권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권세들은 남자 권세들도 있었고 여자 권세들도 있었어요. 이분들이 뭘 했냐면은 쪽복음, 성경책이죠. 쪽복음, 성경책을 이렇게 책별로 나누어진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이런 쪽복음. 쪽복음을 나무 상자에다가 아니면은 봉지에다가 차도 넣고 어디를 찾았냐면은 장터, 나완자촌, 뭐 수용소, 매춘굴, 뭐 도박장, 아편소굴, 뭐 온갖 장소로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산중 절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절간까지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팔았어요. 성경을 그냥 성경 공짜로 준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돈을 주고 팔았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사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1908년도부터 1940년까지 한국 전체 성경 보급률 85%가 바로 이 권세들, 남녀 권세들에 의해서 성경이 이 산하에, 이 강토에 그렇게 보급되었다는 겁니다. 권세들. 장터에 가서 성경을 팔다가 몰매를 맞고 돌리게 맞기도 하고 피를 흘리고 머리가 깨어지고 핍박을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도 오직 뭡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온갖 핍박을 당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이 초기 역사가 이러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 앞에 생명을 걸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매니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가 바울아 네가 미쳤다 하는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선수들이 미쳤어요. 복음의 매니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보십시오. 해방 이후 1950년 동족상전에 피를 일면하는 전쟁을 경험했지만 그 전쟁통에도 보십시오. 북쪽의 신앙의 그 유산을 이어받은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당을 세웠어요. 예배당. 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예배당 곳곳에 예배당을 해요. 예배당. 그 이북 출신 분들이 예배당을 세운 예배당들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선조들의 그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이어받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해방 후에 얼마나 많은 혼란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한때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보다도 못 사는 나라예요. 국민소득 60불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정말 가난하고 무식한 문맹자들이 그 당시 70%, 80% 문맹자들이 있어요. 그걸 잃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열정적으로 그들의 복음의 열정을 통해하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2만 5천여 명을 파송할 정도로 선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명의 복음의 매니아들 때문에 복음에 미친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영적으로 침체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영적으로 침체하겠습니까? 딱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침체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침체되는 겁니다. 국내적으로 전도하지 않은 교회가 침체되고 국외적으로 선교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요 침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라기는 올 2017년도 이 총회하면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 2018년도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저귀를 펴고 정말 국내 전도뿐만 아니고 해외의 선교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를 기다리는 선교지가 많습니다. 우리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선교지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다가가서 바울처럼 복음의 매니아가 되어져서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일에 우리가 생명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한 해 수고한 우리 모든 성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함께 또 새로이 선출될 우리 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의논과 결정해서 신인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런 우리 시대의 새로운 선교장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복음에 미친 자들가 되었을 때에 참으로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매니아를 통하여서 결국 전 세계의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을 서동이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의 영적인 매니아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복음에 미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매니아들이 날마다 뜨겁게 세워지는 우리 인동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2018년도에 주신 선교의 비전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새로이 소원받는 우리 선교위원들에게 은혜 주셔서 새해에 모든 선교 계획을 잘 계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아름다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